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감옥이나 달을 밟는 약간의 자유함이 있는, 그러나 여전히 매여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지금 두기고편에 보내서 먼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와서 에베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떤 상태에서 쓰고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먼저 보시면, 자, 저기 보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죠. 에베소가 있고 오른쪽에 골로새가 있잖아요. 우리는 골로새,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약 19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로. 자, 우리 그동안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봤는데, 여기를 보기 위해서 저기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 오른쪽에 저렇게 리쿠스강이라는 쪽에 리쿠스강 계곡을 따라서 히에라볼리 또는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골로새, 여기가 마치 근접한 곳 세 도시가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찾아와 가지고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얘기해 줬고,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내용이 골로새예요. 자, 그리고는 이 골로새의 구체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빌레몬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와 함께 보냈다는 말은 193km 떨어져, 물론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고 막 신속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걸어서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에베소와 저 골로새 지역은 아마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서신에서요,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기독론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바탕이 누구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로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희생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데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불충분함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충족한,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지역에 이거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집어넣어요? 아니야, 이걸로 부족해. 그러면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철학을 집어넣고,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교적 뭔가를 집어넣고, 아니야, 뭔가 신비한 어떤 신적인 어떤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또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훼손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멀지 않은 이 에베소에도 아마 상황이 비슷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은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을 펴놓으시고 잠시 저를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아시아잖아요. 여기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성령이 허락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요? 여러분 어디예요? 무시아쯤 갔을 때 빌립보에 있는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 보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을 거라고 염려됐을 거예요. 근데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못 간 채 순종해서 갔는데 정말 너무도 황당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로 보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에 우리는 늘 여쭙고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 나의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순종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 1, 2, 3차 전도여행 모두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2번씩이나 성령이 막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갔는데 3차 때 마침내 가게 돼요. 갔는데 적어도 3년에서 3년만을 에베소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신상 만드는 이 장이들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비즈니스가 망쳐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떠나가서 다시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가장 오래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모아준 의연금,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러 가는 과정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그때 밀레도에서 했던 고별 설교가 20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한번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3년 넘게 내가 여러분 속에서 온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하더냐?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돼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어느 동네를 가든, 내가 어느 친구 속에서 들어가든, 내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않냐? 자, 보세요.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 볼까요?
보라,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대한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꽃다발 들고 지금 환영객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가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난데요,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25절이에요. 25절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3년 반 동안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두루 다니며 내가 했던 일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증언하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살피겠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갔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요?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정말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적어도 15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더 이상 쓸 필요 없어요. 자, 자유됐잖아요. 자, 바로와 그 신하들, 군사들 다 홍해바다에 수장했잖아요. 자유 얻었습니다. 끝났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돕는,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이 사명 때문에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앞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늘상 구원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이에요. 나 구원.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 찬양 중에 이런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언제나 10원 들까? 두 자릿수 될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자녀 삼은 것은 지금 거기 28절에 말하는 대로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려고요?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염려했던 내용이 29절 30절이에요.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자, 보세요. 밖에서는 이단이나 복음이 아닌 것 같고 교회에 교회를 억누르거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마치 사나운 이리가 양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제자들을 꼬여서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혼잡한 말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알았다.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골로새서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어떠냐? 도무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CCM 중에 이런 CCM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도 불러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못해서 잘 안 부르는 편이지만 미국에 1년 있을 때는 예배가 시작하면 15분 정도는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이게 요즘 예배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우리 예배의 패턴은요, 요즘 사람들의 말로 하면 구닥다리예요. 구닥다리. 15분 동안 찬양을 해요. 막 그 밴드와 기타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가 어떤 상황이 됐냐? 골로새 지역에도 이단들이 이런저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피는데, 요 에베소는 이런 골로새 지역의 그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 안이 엉망이에요. 교회 안이.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더러운 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음행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회개를 전했노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금 두기교편의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게도니아의 첫사랑 빌립보로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뭐냐? 제가 개척을 해서 2011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맨 처음 설교한 게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저기 지금 3차 전도는 에페소라고 되어 있죠. 에페소 넘어가 보면 에베소라는 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에베소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지금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저 에베소 하니까 에베소의 한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삶이 예배인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회람문서입니다. 저렇게 7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린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금방 얘기한다고 회람문서였어요. 회람문서. 그리고 아마도
7교회, 에베소에서 계시록에서 7교회라고 말한 것은 완전수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측에서 3년 반을 약 3년 내지 3년 반을 머물렀다 해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만 나도 듣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3년을 체류했지만 모든 지역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충돌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잠시 보면은요, 에베소는 서부 소아시아, 자, 서쪽이니까 지중해 쪽이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맨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어딜까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네 번째가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스터강과 연결된, 에게로 연결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고, 거기에 무려 22단으로 이루어진 단, 우리 극장에 가면 이렇게 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단이 22단으로 이루어져서 약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리죠. 큰일 날라고 가느냐고. 사도 바울은 왜 가려고 그랬을까요?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때 뭐 하죠? 크다 아데미.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켰던 바로 그 상황, 이 원형 경기장, 거기에 큰 원형 경기장. 그리고는 로마 여신인 다이애나, 우리는 다이애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이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 그래서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건 박물관, 오른쪽에 있는 건 분수대로 만들어놨죠. 저 물 나오는 데가 다 뭐예요? 여자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렇게 젖가슴이 많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자식이 많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이걸 섬겼다고요, 이거를. 자, 다시 돌아가면요. 또한 아우구스투스 때는 이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여기다 황제 숭배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AD 90년경에 도미티아노스 때는 신전이 완성돼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동안 되게 융성했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에베소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너희가 그걸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회복하도록 권고하는 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셔서 자 보세요.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땠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은 에베소 그 근방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읽어보면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건 60년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95년경이에요. 비록 약 35년의 격차가 있긴 있으나 지금 에베소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에베소는 3년 반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 삶을 함께 나눴던 이런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제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가 오늘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 갈 때는 내가 사도 되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 지금. 또 빌레몬서에서도 내가 사도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서신서에서나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데, 지금 사도라는 말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미 사도의 얘기조차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만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러기에 사도된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그게 복음과 다르지 않다면, 그가 나이가 적든 많든,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지, 그가 했던 말이 내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인생도 살아보지 않은 게 건방구지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즉 누군가의 설교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케르그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개인의 말로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늘상 쓰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똑같은 말이 나와서 여러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또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은혜,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 보이고요,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가 마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대속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평화, 평강,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배 순서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생각 가지고 오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참 쓸데없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그게 없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을 먼저 좀 나로 충만하게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마치 일수 도장 찍듯 이번 주에 사고 안 나겠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는요, 결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고,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첫 머리에서 이 은혜와 평강,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사말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의 구조의 내용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인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뜻의 비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자, 왜 성경을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삶이 예배인 교회 여기 있고, 자, 또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분당에 있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교회 가로 열고 그래서 밑에는 썼잖아요. 신장.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 3절로 3장 21절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가졌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자, 이게 1장입니다. 1장부터 시작 3장까지. 그리고 이 교회에다 맡긴 이 사명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졌던 이 뜻을 계시하도록, 알리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서 말하는 것으로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로 6장 20절은 뭐냐?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금까지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뭐예요? 산자로. 산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골로새서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이제는 어둠 속에서 아니라 빛 가운데, 이제는 너희는 술 취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랑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 그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싸움.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쟁이 있을 거라니까 주여 삼창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까지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나한테 따귀한테 때렸는데 저는 나도 따귀한테 때렸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래.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와요.
나한테 피해를 준 놈, 내가 가만히 안 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와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끊임없는 환경적 방해와 마귀의 어떠한 괴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재화하는 기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게 교회다. 이게 신자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이게 에베소서인데 보세요. 자, 그 중에 저 앞에 1장 3절로 3장 24절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자, 우리 한번 3절 가봅시다. 3절 같이 갑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요 3장 10절은 저 PPT 그 파워포인트 그거 한번 눌러줄래요? 예, 1장 3절로 14절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냐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인치셨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3절로 14절까지 가요. 우리말로는 문장이 끝나는 것 같이 절마다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한 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 3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예,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토막으로 끊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3장 6절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갑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 같은 말이 반복되죠? 14절 갑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똑같은 게 반복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뭐 하리로다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 헛다야.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까지 전도행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부를 누렸습니까?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무것도 누린 거 없어요. 오직 복음에 매여서,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짜증나리로다 해야 되잖아요. 신경질 나리로다. 어?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헬라어로도 다른 데는 이게 우리말하고 어순이 안 맞는데 여기는 맨 첫머리가 찬송하리로다. 아까 6절, 12절, 14절에도 찬송하게 하려면 그랬죠? 여러분, 3장 맨 첫머리에 찬송하리로다와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찬송은 단어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자, 이때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찬송은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송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거를 알림으로 그를 높이는 거예요. 앞에 찬송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바라카와 같은 분. 잘 보세요. 누가 찬송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찬송. 누가 찬송한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 찬송.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가볼까요? 복은 누가 받아요? 예, 이때 이 찬송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그 상대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면 항상 머릿속에 먼저 노래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 이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바라크, 복 주신다고요. 이 복 주시다,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3절에서만 우리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동안에 저 여의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3중주 축복, 5중주 축복을 얘기했는데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여기 본문을 볼 때 조금만 주의 깊으면 돼요. 자, 가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 여러분, 복인데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하늘과 땅, 이원론적 사고라고요. 사실은 이 영지주의의 뿌리예요. 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완전한 곳, 진리가 있는 곳, 이런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고요. 이게 앞으로 보게 될 요한 1, 2, 3서가 다 이 배경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원론적 영주주의자들의 그 사고를, 그들의 사고방법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빛과 어둠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뜻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안녕하게, 직장 잡고 공부 잘하고,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아니, 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왜냐하면 안 먹어도 배부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다 이겁니다. 잘 한번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시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떤 복이에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또 우리말 번역에 신령한 하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푸르마티쿠. 이 뭐냐면 영적인 복 또는 성령에 의한 복, 이런 말이에요. 신령하니까 막 왠지 막 안개도 싹 좀 끼고 막 뭔가 막 신비한, 이런 걸 신비한 뭐 이런가 아니. 그런데 이 복이 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왜 골로새서를 먼저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창조해 주고 우리를 새 창조한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자기 육체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요. 이제 뒤에 직분 나와요. 이거는 이 교회를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일꾼들로. 자, 이제 저 보면요, 4절로 14절은 뭐냐? 이 신령한 복,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에 의한 복은 도대체 그 복이 무언가?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한다. 자, 우리 4절 가볼까요? 4절. 곧 하고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대요? 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첫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의 반대말이 뭐죠? 부정이에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나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어요.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서 뭐 하려고?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이면 함께 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키지 차마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 애가 터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이게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문지방을 떠올라 떠나신다고요.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자, 요 장면을 제가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 자, 여러분, 아들 하면 항상 가로 열고 뭐예요? 아따, 우리 무진했는데 로마서에서. 자, 아들 하면 가로 열고 뭡니까? 그렇죠. 크게 말씀하셔도 세금 내라고 안 해요. 상속자입니다. 뭐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바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가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났다고요. 어느 정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를 죽여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의 뿌리가 어딥니까?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이에요. 거기에서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만일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 할 거다. 4번이나 7배나 더 할 거다가 나와요. 7배나 더 한다니까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 한다. 10대 때렸는데 70배 때리고, 70배 때렸는데 이제 490배 때리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4번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너 포기 못한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찬양할 때 바꿔 부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아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고 있죠. 우리 교회에 CCM 작곡하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대전에 사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부탁한 게 그겁니다. 얼마든지 CCM 찬송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얼마든지 좋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해라.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사 안 한다. 그냥 자기 만족이야. 나 만족.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냐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 충만 아니라요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착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아들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를 의미해요?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 자주적,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단 요즘 말로 1도 하나님에게 내가 부탁한 거 없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줄 만큼 내가 뭔가 잘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때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정했다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카톨릭의 아류가 알미니우스입니다. 자,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졌지만 오늘은 안 내놨는데 제가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카톨릭의 이러한 구원론의 큰 틀을 잡은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 사상에 조금 변형된 게 알미니우스 감리교와 유사한 게 성결교예요. 자, 그럼 큰 차이가 뭐냐? 칼빈과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가 큰 차이가 뭐냐? 캐톨릭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장로교 이 신학적 뿌리인 칼빈은 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캐톨릭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이 도와주지만 인간도 도와야 된다. 이게 신인 합동설이에요. 신과 인간이, 쉽게 말하면 신이 50%, 인간이 50%를 채워서 100%를 만들면 돼, 이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얘기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이 없다. 완전 타락이다. 하나님의 은혜 100%에 인간의 반응 100%가 연합하면 200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에 마치 뭐예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건데,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 100에 인간의 반응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다.
100%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정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만 예정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나와요? 9절에로 나와요. 자, 9절 제가 읽은 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볼까요? 11절 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이 예정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정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예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점에서 바라보면, 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 예정의 시작점에서 보면 예정이 뭐가 돼버려요? 운명론이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자, 시작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자,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잠언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합하도록 지으셨다. 그러면 육이 구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봐요. 이거를 내가 선택되어 가는 시점에서 보면 운명론에 빠진 거. 선택해서 뭐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작점은 인간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고백론적으로 돌아보니까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서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고백론적으로 말하는 예정이 이 칼빈이 말하는 예정이지, 여기서 예정을 말하면, 시작점에서 예정을 말하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감리교인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이걸 얘기했냐?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예정이야 라고 주장. 자, 예지예정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먼저거든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자, 이 예정은 많은 분들이 예정론의 책을 뒤져보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예정과 연결돼서 이제 뭐가 있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개판을 쳐도 나는 뭐 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썩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기 백성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 말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마 8장 정도에 가면 이런 말 나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본 자손들은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자,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딱 좋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감리교의 알미니우스는, 야, 너네 장로교 틀렸다고. 봐라, 얼마든지 탈락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안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도 오류가 있어요. 이 예정론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주 천박한, 아주 싸구려 구원론에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성경적 가르침, 원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구원받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전혀 종교주의에 빠져있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촉구해야 될까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너희들 이렇게 하다는 구원받지 못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크게 두 가지로 되었다고요. 예언과 묵시예요. 예언은 회개 촉구예요. 이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자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징벌할 거야 라고 해놓은 대로 너희 지금 말씀 안 지켜 징벌할 텐데 너네 괜찮겠냐? 이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내서 이 맡겨놓은 말씀, 미리 했자 말씀은 자도 되지만 맡길 했자 말씀은 자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요. 이미 알려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살 길로 돌아오라고. 이게 대부분의 선지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금 당시 초강대국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과연 이 초강대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언만 강조해도 안 되고 묵시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예언과 묵시가 함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칼빈주의를 보려고 해야 되고 성경으로 알미니안주의를 봐야 돼요. 너네 감리교는 잘못됐어 라고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지예정은 잘못됐고 예정조차도 시작점에서 예정을 보느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재점에서 예정을 보느냐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 아들 삼아가지고 너 하나님 나라 가져? 그래서 뭐 하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또는 그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 그가 그리스도고 어떤 때는 이 그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6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가로 열고 이 말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근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시는 바. 자, 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고 아들로 예정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이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이때 이 찬송은 앞에서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을 드러내 높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얼마나 참 신실한지 몰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사람들 막 신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죠. 굳이 얘기하면 칭송하다, 칭찬하여 알리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찬송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면 뭐가 찬송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었어를 이거를 알리도록 하기 위한, 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려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았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저는 못 봤지만 맹인이 눈을 뜬 건 내가 봤습니다. 내가 대학 때 학생회장 하면서 이 맹인 개안수를 13명을 했거든요. 무료로.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영광에 있는 50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3명은 한양대학병원에서 10명은 실로암 안과라는 화곡동에서 했는데, 여러분 이 눈을 떴는데 정말 펄펄 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놀라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뜬 것만큼 우리가 기뻐해요? 여러분,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서 나 눈 치료해줬어. 누가 해줬어. 누가 해줬어. 이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조금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가요? 그 건강 줬더니 어떻게 해서 건강이 망가져요?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데나 막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지 않다 보니 먹는 것도 오버되고 하는 것도 오버되고. 진짜 복은 뭐예요? 자, 다시 사도 바울 얘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굳이 의역해보면 무릎을 꿇어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 삼았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이거 하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 오늘 하나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첫 번째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라. 물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당장에 나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고, 나는 당장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당장에 또 누군가의 갈등이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나요?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유한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은 다 끝장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건 영원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하여 무릎을 꿇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